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한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원앙한 아이들이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찬양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뒤돌아보면 녹록지 않은 한 해였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 힘겨운 시간들이셨죠?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또 건강 면에서 다양한 상황들 앞에 서면서 참 힘겹게 그렇게 한 해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홀로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곰곰이 살펴보면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에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겹고 어려웠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늘 임마누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가운데도 인내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백, 조금 전에 부른 찬송 301장의 고백,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한번 크게 올려드릴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렸으니 우리 옆 사람과 서로 고백 한번 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번 하니까 마음 깊이 다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마 모두 다 지쳐 있다라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지쳤다, 이렇게 그냥 평가 내리고 말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요, 저는 지치지 않고 그래도 늘 새 힘을 얻고 감사하고 있어요. 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고, 왜 이렇게 바쁘냐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또 바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먹는 약, 진통해열제, 뭐 수면제, 이런 약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약은요, 격려라고 하는 약입니다. 격려를 받으면 그런 피곤함도 그런 힘겨움도 거뜬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격려는 한마디로 힘을 북돋워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은 누구나 위로와 격려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나는 위로 따위는 필요 없어요. 누가 뭘 격려해요? 격려한다는 말이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느 한순간에는 홀로 울지 않습니까?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위로와 격려의 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 안에서 모인 서로의 하나된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참 서로 바라보면서 수고했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 함께 와서 기쁘다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교회의 그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하나는 격려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격려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격려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격려하는 삶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적어도 그런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335 모여서 함께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역 예배 때, 선교의 원래회 때, 또한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뭡니까?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 이렇다 저렇다 나눕니까?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가 다시 믿음 안에서 더 힘을 내자, 함께하자, 이러한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의 교제여야 하고 나눔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앞에 1장에서부터 10장 오늘 본문 앞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와 또 여러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당신들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고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치르셨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앞부분 10절과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하여 예수는 한 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제사, 효력 있는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너희가 믿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대로 히브리서를 읽는, 히브리서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그동안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라 얘기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격려하는 권면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그랬어요.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간절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먼저 오늘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찾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격려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없는가 먼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서로 격려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격려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격려해야 하는가? 첫째는 믿음과 소망을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진실한 믿음, 온전한 마음, 그리고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서로 진실한 마음,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할 때 그 격려는 반드시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냥 듣기에 좋은 말만 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바른 말 한다고 그 격려를 빗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자고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격려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빠진 격려는 신앙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안정시킬 수는 있으나 결코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약속하시는 믿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부다는 말은요, 신실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약속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니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일 한번 모이고 일상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런데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피상적으로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좋겠지. 내가 그의 믿음에 관하여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내 믿음도 추스리기 어려운데 누구 믿음에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면 당신이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누구와 함께 예배는 드렸지만 인사해보지도 않고 말도 걸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나와 가까운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그 사람의 삶의 문제 교제하고, 교회 안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그렇게 무관심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관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무슨 이야기를 알고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서 떠벌리고 그 사람은 이곳 저곳에 이야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정말 내 가슴에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하다가도요 시들해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거의 믿음이 없거나 의심과 회의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있는 척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 왜
있는 척하냐, 믿음 있는 척하냐 할 게 아니라 보여지면 조용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도울까? 지혜롭게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따라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일을 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피차 연약한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도록 격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주고 서로를 바라보면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내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소망을 품도록 격려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문제들로 인해서 소망이 흔들릴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이 흔들리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현실에 매여서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적인 삶만 추구해가는 그런 비신앙적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런 영적인 침체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즉시 격려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힘들지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세요.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나도 함께 기도할게요. 힘내요, 집사님. 하나님이 꼭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격려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움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소망의 격려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과 선행이 이렇게 함께 붙어 있는 겁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랑에는 선행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선행을 행하지 않고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행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선행, 이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라 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 드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그런 일을 하냐고, 그 어리석은 행동을 왜 하냐고, 바보 같은 짓 아니냐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그 선행, 사랑을 한눈에 보시고 그의 선행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비난하는 유다를 책망하시고 마리아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함이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이 기념되어지리라, 그렇게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이 위로와 격려의 그러한 태도를,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예수님과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청년들을 불러다가 잘 먹이는, 맛있는 거 사주고 격려해 주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일에,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하는 일에,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헌금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그 외에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누군가가 비난하고 어렵게 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본인과 여러 사람들 들을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선한 일, 착한 일은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왜 다 흐트러 버리냐고,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격려하고 칭찬해 줬다고 네가 받을 상 다 받았다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칭찬해 줄 때 받을 줄 아는 것도 신앙의 훈련이에요. 누군가를 칭찬하는 훈련도 해야 하지만 누군가가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받고 그 일을 행하는 것도 신앙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과 격려가 풍성해질 때 서로 안에 아름다움을 찾아낼 것입니다. 교회 안에 더욱 아름다운 선행과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들으면 그 사람이 치유되고 행복함을 느끼는 신앙인이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와 신앙의 모임 참여를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믿음의 모임들, 공적인 모임들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혹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팬데믹 이후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의 얘기들을 듣습니다. 공적 예배가 있어도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에 불참하는 교인들이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냥 예배를 건너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할 그런 자리에,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그 무엇이 예배보다 우선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예배를 차선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은 아실 거야 자기 합리화 정당화하면서 구별된 예배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이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봤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영적으로 충만을 유지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열심히 모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흐려지고 영적인 충만함이 약해지는 것 스스로 깨닫지 않습니까? 분명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임, 공적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다듬어가고 또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쁘지만 부득이한 일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모임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였고 애찬을 나누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나타난 게 뭐예요? 능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일 때 오해가 벗겨지고 서로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만나기에 이해가 되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삶의 아름다운 역사를 펼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서로 예배와 공적 신앙 모임 잘 참석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잘 나오던 사람이 빠지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점검하고 다시 열심을 내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봉사하던 사람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면 누군가가 얼른 붙잡고 왜 그러시냐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데,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때 무슨 문제 있냐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면 다시 힘내도록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 그것들을 뛰어넘어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더욱 힘쓰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군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5년 한 해를 신앙적인 면에서 점검하고 2026년에는 이러한 모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그 말씀을 경험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격려하는 자들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함께 나가자고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더 풍성히 나누면서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격려하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수고를 행하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격려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로와 격려를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 가운데 선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어지고 거룩한 모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더불어 믿음의 승리를 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